저는 오늘 시편 116편 12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감사는요, 크게 말하면 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첫째로는 뭐냐면 그러므로 감사, 그러니까 조건부죠. 잘 되어졌으니까, 응답되어졌으니까, 내 소원대로 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해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과 내가 추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게 어떻게 더 엉뚱한 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러나 더 크게 감사한 것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 우리 모두 여러분 그러므로의 감사도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더 성숙되어져서 그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숙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요, 나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만 열기만 하면 원망하고, 내 입만 열기만 하면 불평하고, 내 입만 열기만 하면 시비를 걸면, 여러분 나도 기분 나빠서 하겠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져요. 난 똑같은 상황을 내가 천국같이 만드느냐 지옥같이 만드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는가? 내 입에 달려있어요. 내 입에 내가 감사하며 사느냐, 내가 불평하며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언제 나올까요? 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그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를 신뢰할 수 있어야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겸손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어져서도 교만한 사람은요, 다 내 덕분에 다 그냥 우연히 다 잘 된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과 무교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막절, 초막절, 초실절, 이래가지고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출애굽되어진 사건, 해방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되어지는 날입니다. 50일 되어질 때에 바로 이 보리 농사, 광야에선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지켰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보리 첫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려지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는 1년 농사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다 이제 걷어들여서 그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야 생활을, 그들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켜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장막절이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거를 결정을 했어요. 부활절은 바로 유월절이죠. 부활절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내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을 지켜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려지는 그 절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이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 첫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드려지는 맥추절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열매 맺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절망적 상황,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져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시편 116편의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116편 이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바로 그 압살롬이의 그 반란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죠. 실패로 끝나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윗이 올라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 깊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이 은혜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닫는 거지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서 여러분 이 원한이 있다면 그것을 물에다가 새기고 그 다음에 고마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돌에다 새길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게 안 잊어버려.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또 이 서운한 건 안 잊어버리네요. 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이게 안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원한과 기분 나쁜 거는 여러분 물에다 새겨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과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다 흘려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속이 좁아.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 그냥 한 번 삐진 건 영원히 삐져. 그냥 딱 서로 갈고리가 되어서 이 사람이 쳐다보면 나는 반대 쳐다보고 이 사람이 이쪽에 앉으면 나는 이쪽에 앉고 그러면 서로 여러분 이러면서 말하자면 또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뭐 사랑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것이 저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서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좋은 거는 기억하고 나쁜 거는 쉽게 잊어버리고 서로 화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고 보답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셨는데 그거를 여러분 내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시티미 떼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믿지 못할 사람인데 못 믿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시편 116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하고 지금 쳐들어가고, 더군다나 여러분, 더군다나 자기 밑에 책사, 자기 밑에서 모든 정보와 더불어 모든 걸 전략을 가르쳐줬던 그 밑에 있던 부하가 세상에 반역을 하고 있는 아들 편에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것이 노출이 다 된 거예요. 이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냥하는 사람들이 이 철사 덫을 놓고 그다음에 짐승이 탁 지나가면 목에 탁 걸리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목이 더 쪼여지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꽉 둘러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수월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막다른 골목에 잡힌 상태입니다. 막다른,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도망가지도 못,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상태. 거기서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나를 꽉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답니다. 여러분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답니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대요.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이 나를 억압해서 꼼짝달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태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내가 잊을 수 있겠냐. 감사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여 내가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월의 고통이 나를 억압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내가 사망에서 그 다음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 모든 억압에서 나를 결박을 푸셨고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래서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베푸신 사랑, 베푸신 축복, 이게 너무나 많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자. 송축하자. 왜? 뭐 때문에? 뭐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되느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고 멸망의
땅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인자하심과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서 소원을 만족케 하셨고 나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이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이 있고 저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시고 이 때문에 보게 되어지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유산을 많이 줬는가? 아니면 교육을 많이 시켰는가? 아니면 남보다 특별히 해준 게 있는가? 이걸 따져보면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남과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더 이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위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내 밑에도 자식이 있는데 서로 그 입장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된 자가 부모에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보십시오. 그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없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도 없는 거예요. 어떤 우주 안에서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서로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여러분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고용주와 사업주에게 뭐 하는가? 감사할 줄 알아. 리더는 하루에 100번씩 싸운다라고 하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많이 짠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 읽어보니까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를 고용해주는 그 고용주에게, 고용주라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시대 뒤떨어진 표현인가요? 그래도 뭐 해요? 감사할 줄 알아요. 무엇보다도 성도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내가 찢어버린 데서요. 너희를 건질 자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은총을 그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에게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요, 감사함을 마음에 느끼며 사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전에도 얘기 드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요, 식당입니다. 식당을 가면은요, 무조건 물만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밥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반찬을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감사합니다 하면요, 더 갖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꼭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장로님, 권사님, 뭐 목사님 뭐 이래가면서 아줌마 김치 더 갖고 와. 제발 좀 이러지 좀 말아. 제발 좀 이러지 말아줘. 좀 품위 있게 좀 말아. 품위 있게. 여러분 서로 그러고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맘대로 해. 맘대로. 싫으면.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며 살면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를 느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 말씀 봅니다.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리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 없는 제사를 드려지는 그곳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농사져서 풍성하게 결실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서 그들은 여러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즐겼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구 앞에서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안 좋은 얘기는요, 안 좋은 얘기는 내가 2부 때도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장소에 가서 커피숍이라든가 저기 어디를 갔든 식당을 갔든지 간에 제발 좀 교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교회 얘기하지 마. 김 목사가, 박 목사가, 김 장로가, 최 장로가 좀 이런 소리들 좀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좋은 소리 하면 괜찮아. 좋은 소리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소리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인간성이 안 좋으니 돈을 떼어먹었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면서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만 좀. 거기서 내가 호칭을 바꾸라 그랬어요. 김 사장, 박 사장, 최 사장으로. 장로님들은 좀 격을 높여가지고 김 회장, 박 회장, 최 사장, 최 회장 이러고 나서 그러고서 여러분 좀 호칭을 좀 바꿔 남들이 모르게끔. 여러분 망신은 다 교회 얘기 다 하면서 더군다나 식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줌마 깍두기 더 갖고 와. 안 돼요. 절대로 그러지 마요. 절대로. 나는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가서 밥 먹을 때 뭐 더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막 섭취 하지 마. 주는 대로 먹어.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주는 대로 좀. 그냥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냥 그냥. 여러분 중요한 거는 더군다나 교회인 걸 알고 교육자인 거 알고 장로인 거 알고 권사인 거 알면은 좀 조신하게.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 이름이 높아져야지 나 때문에 자꾸 이게 여러분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는 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요. 그리고 먼저 믿으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좀 제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초신자들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자식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좀 보이세요. 정말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좀 보이세요. 찬송은 저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것을 보여야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는 것을 여러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도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옛날에는 당신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첫째 기독교, 두 번째 천주교, 세 번째 불교 하게 되어지면 제일 퍼센트가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였었어요. 그러면 였었어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란 소리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란 소리예요. 당신은 무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선택하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가톨릭, 천주교.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절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로 오고 카톨릭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는데, 요즘엔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교회에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세상에 무슨 말세의 증조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종교를 갖는다면 제일 먼저가 카톨릭,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교회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냔 말입니다. 어떻게?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믿고 싶어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처럼 게이 클럽에서 시작되어지면서 좀 잠잠해진 것 같더니 이게 거기서 한번 확 일어나더니 지금 이게 그냥 갑자기 없어서 이제 그냥 돌출적으로 튀어나오고 갑자기 몇 명이 몇십 명이 막 팍팍팍 생겨나니까 이게 다시 비상사태가 생겨나 버리고 말 정도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전염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전염성이 이것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전염성이 강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너는 연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만 만나기만 하면 불신자도 예수 믿고, 바울만 만나기만 하면은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을 여러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전염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마스크만 하고 방역만 제대로 하면 그럼 이게 전파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꼭 마스크를 쓰고 다니십시오. 여럿이 공공장소에 있는, 사실은 실내에 있을 때 마스크를 써야 돼요. 여럿이 있을 때. 길에 다닐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실내에 있을 때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것이, 왜냐하면 내 것이 가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이 와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서 서로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건강도 지키고 행복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확산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전염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여러분 공포에 빠지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이것이 멈춰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 사람이 누구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여러분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매 여러분 그 자리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나를 치료해 준 자는 누구냐? 예수라고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훼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그 주님,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고,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 대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인격자인지 비인격자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내일이 있는지 아니면 오늘 먹고 끝내고 죽자 이런 사람인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 깊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모든 백성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나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한 거 여러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거를 실천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요? 절망에 빠질 때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나요?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 그게 여러분 일종의 소원이고 하나님과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왜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신용사회 아닙니까? 신용을 잃어버리면 대출은 끝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용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할 때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급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원했는데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갚아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아주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답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야훼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데 어디 앞에서요? 18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서원을 갚을 것이고, 19절의 말씀처럼 야훼의 성전들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그것을 갚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실천한다라고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약속하고 소원했을지라도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시팀이 뚝 떼지 말고, 시팀이 떼면 뭐 하겠어요? 못 믿지요. 그 다음에 요구하면 안 믿지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다음에 또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시편 15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존경하라. 그러나 말과 생각에 잘못되어진 사람은 멸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의 이름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실천할 줄 아는, 내가 좀 손해가 나는 것 같을지라도 서원했으니까 내가 그거를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고, 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이자를 내가 돈을 빌려서 정상적인 이자를 주는 건 괜찮은 겁니다. 그거는 올바른 공정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리 대금업자, 그래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여러분 중요한 뇌물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좋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해를 입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를, 이런 사람이 아니하는 사람은 5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뭐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순환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존하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아라. 그리고 너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왔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냐. 그리고 환난 때 기도하면서 서원한 것이 있다면 또 갚으면, 그리고 네가 환난이 또 있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은 또 너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면 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할렐루야. 이 선순환이 반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감사할 줄 알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갚고, 그 다음에 환난 앞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 이 반복, 선순환의 반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원과 약속을 드려놓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라. 두 번째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를 또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네가 나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불신을 심어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과 같은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감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서원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갚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감사는 무엇으로 하나요? 첫째로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두 번째는 뭘로 하는가 하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몸으로, 재능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